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서 고난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싸워서 흘리는 피가 아니고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고 상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시다면 그 권능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기적, 축복만 있지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2000년 역사가 증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성경을 보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 자기의 탐욕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복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사단이 도전을 하고 또 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복음 증거자들도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더 뜨겁게 성장했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 세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나 순교를 당했던 분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지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쓰고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교에 있던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제일 먼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순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제일 먼저 가장 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가장 큰 축복과 상급을 받았던 그러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헛된 죽음,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죽음인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복된 죽음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게 되면은 참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복음의 신앙을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린 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100년도 누리고 살지 못할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만 읽어봐도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그는 선택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으면서 고난의 길 걸어갔다. 나머지 인생을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80년은 준비했고 40년은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정신. 불꽃,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결단하지요.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도 보십시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복지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습니다. 뭘 바라봤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주심.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 옆도 쳐다보지 않고 뒤도 바라보지 않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뒤에 그 잊어버리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모두가 사도 바울과 모세와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임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과 사명지, 무엇을 위해서 살래? 누구를 위해서 살래? 어떻게 살래?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래?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래? 땅의 보화를 쌓고 살래?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래? 만약에 물은다면 여러분 두 말 하지 마세요. 주여 하늘 보화를 쌓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지. 조금 예수 믿어보면 조금 잘 먹고 살고 조금 평안하고 기도 생활을 좀 더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내가 공급받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되어 걸어간다면 얼마나 방향이 다릅니까? 방향.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이 약속 붙들고 사명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드리고 살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 섬기고 달란트에 대해서는 충성하면서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의 삶과 인생을 드리는 삶.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터에서, 그 인생에서 50이면 50, 100살이면 100살, 20살이면 20살 상관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때는 주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날이 내 생명이 맞춰지는 그때니까 사면 끝나는 날 아닙니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겠죠. 비전이 분명할 거라요. 비전이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내 믿음 지키면서 허탄한 데 정신을 팔린다거나 생명의 길, 순리의 길, 축복의 길, 상급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뚫레 옆도 쳐다보고 뒤도 돌아보고 시장 통해서도 1시간, 2시간, 1년, 2년 막 이러면서 걸어가는 인생을 지혜롭다고 할 수 없겠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마치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을 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의 그 중심을 알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인가, 말로는 하나님이 중심인데 자기가 중심되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해, 하기 싫으면 안 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 언제 받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로다.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문이 지금 닫히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문은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2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첫째는 자식들 축복 주신다. 자녀들. 그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어요? 의인의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두 번째는 천국 상급이 큽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일도 주님이 영광되는 방향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그냥 내가 먹으면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남을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사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니까. 주님의 계산법에서는 다 계산이 된다. 계산이 돼. 그러나 이 길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이 길. 대충 보세요. 하루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섬길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사랑을 나눌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붙들지 않으면 쉽게 지나가요. 여러분 어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밥 차려주고 밥 먹고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TV 좀 보다가 밥 먹고 그리고 발 닦고 자는 거예요. 조금 더 했다면 더 따뜻한 말로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조금 더 나오면은 전도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똑같은 말도 똑같은 행동도 예수 닮은 예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보시오, 예수 보시오, 예수 보시오. 사명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사명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이런 사명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념도 없고 그냥 하루 주어진 인생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값어치를. 모든 것을 주의 영광으로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삶에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겠어요. 얼마나 깨어있겠냐고요. 이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특히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1차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을 때는 채찍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만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5장의 말씀 보면은 사두개파, 사두개 당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두개 당파의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회로 불러서 신문하면서 채찍질을 해요.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채찍질을 맞고 능욕을 받는 거 오히려 합당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는 정직하게 섬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니만 교회 일하냐? 또 목사님을 좀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냥 목사 편이라고 옆에서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몰라, 뒤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이런 교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뜻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힘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분명히 했어요. 주를 위해서 나는 겸손하게 섬겼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오해도 당하고 고난당할 때 큰 시기 질투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늘의 상이 크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섬기시는 분, 나는 그런 분 별로 못 봤다니까. 자꾸 말을 물어내. 말을 재수 5부터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러잖아 하면서 막,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사람이니까.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환경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야 돼요. 믿습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야 돼. 기차. 왜?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이잖아요. 이 일이. 사람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도 가고, 고난이 있어도 가고, 시기 질투해도 가고. 아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 아니, 그 사람만 죄 짓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겠지.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를 소화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마귀가 기분 좋아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콕콕 하면, 찔러도 그냥 가만 무덤덤하게 마귀가 왔는가 보다 하고, 야,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가는 것이요. 주의 일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묵묵히 가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귀신도 사단도 떠나.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왜 마귀가 달라붙을까요? 그렇게 하면 재미있거든. 막 반응이 일어나. 와, 죄 짓고요. 막 미워하고 서로 막 질투하고 막. 얼마나 재밌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는 마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받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 충만했던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통해서 너희를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것을 외부의 핍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이 있다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를.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뭘로 아는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찬양할 때는 천사표요. 천사표. 기도해봐봐요. 얼마나 기도 잘하는가. 바리새인처럼. 늘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지 내가 성령에 붙들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는데 사랑이 막 넘쳐. 내가 봉사하는데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 성령의 역사.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막 시기가 일어나. 미움이 일어나. 기쁨이 사라졌어. 충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해. 성령의 역사입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도구로서 보십시오. 육신에 져가지고 자꾸 죄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까? 이것을 벗어가는 것, 이것을 점점 과거의 육신적인 틀을 벗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 가리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나 기도하고 있어요. 기본이라니까, 기본. 그 기본을 가지고 나는 믿음 좋아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 하면 믿음 좋다. 아니, 기본 가지고 믿음 좋다 하면 어떡해? 성경에는 성숙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기본이라고 말을 해요. 뭘 갖고 합니까? 인격. 예수 닮은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성령의 열매.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가? 일로서 판단 못합니다. 되므로 판단돼. 되므로. 이것이 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밖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더러움이 없으냐, 그 말 하지 마라.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주구장창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목적지를 잘 알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네 이런 말만 듣지 말고 마음속에, 과정 속에 정말 능력을 받으면서도 재수 붙었네. 쟤들 싹 쓸어주세요. 예수님까지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핍박과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 핍박과 고난과 능욕받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도 고난받았고 예수님도 고난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른다. 근데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잘 믿으려고, 예수님 섬기려고, 복음 증거하려고 섬기는 곳에는 언제나 더 큰 상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세요. 그거. 주님, 나를 보고 기뻐하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 네가 받는 그 고난하고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모욕을 당해. 주님을 섬기다가 조금 불편해. 이 교회는 그냥 자기들밖에 안 하네. 끼리끼리 모이네. 여러분, 어느 교회를 안 가면 끼리끼리가 없습니까? 어느 교회는 사람 냄새 안 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 한 군데 없어요. 내가 변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가 깨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한번 섬겨가야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성경적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여하튼 결론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제도 말씀드리고 저녁에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핍박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섬겨가는 곳에는 영광과 축복도 따라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풀어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옥문은 그대로고 옥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간수들이.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천사들이 문을 열고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의 눈을 싹 가리우신 거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5장. 기적적으로. 그러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뭘 말하느냐? 너 생명의 말씀, 지금 빨리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증거하라. 정말 그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갔어도. 자, 여러분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 자, 5장 1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기적 아닙니까? 그 결론을 좀 맺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생명의 말씀 증거하라고. 복음 증거하라고.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예수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개인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딛고 뭐는 포기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 복음 증거는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가 생명이에요. 교회의 생명. 증거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전도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자꾸. 그리고 고난받는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딱 열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예수 이름으로 능욕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받는 나와 주님은 함께 계세요. 주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너 생명 다했다, 너 사명 다했어 하면 숨겨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명이 딱 끝났는데 뭐 하려고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이 땅에 목적 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오라고 기한을 정하셨어요. 기한. 거주의 경계와, 사도행전 보면은 거주의 경계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 베푸는 거예요. 기적. 뭐 하라고? 복음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몸된 교회를 숨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젠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주를 섬길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20년 남았을까요? 20년 나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몇 살인가? 우리 주님 섬길 날짜 그렇게 주구장창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갈 날짜가 더 바빠요.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복음 전도고, 2개를 선택하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3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새벽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전도하고 주를 섬기는 데에 도전이 되는 그야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 평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듯 피값으로 쌓는 몸된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